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께 주신 마음이 목회의 방향성, 교회의 방향이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도 나누었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특사도 했었고, 이번 주 한 주도 하게 될 터인데,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흐름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도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제 이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이걸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곳에서 아주 대조되는 한 말씀을 자주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리 또는 제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무리가 주와 함께 갈 때 주께서 돌이켜 말씀하시길, 이러이러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이러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무리하고 제자에 대해서 대조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그냥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로 번역된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을 넘어서 가르치는 자와 인격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관계, 이걸 제자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 곳곳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막 읽은 본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36절과 38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헌신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남자와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걸 무리들이라고 말하면 무리들.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녁이 되어서 밥 먹을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이렇게 묻는 이유도 이런 주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의 믿음은 무엇이고 무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돌아보기도 하고, 또 소망하기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리의 믿음을 넘어서 제자의 믿음을 소망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리의 믿음과 제자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 번째, 무리의 믿음이 스쳐 지나가는 믿음이라면 제자의 믿음은 굳게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을 또 무리와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41절 예 회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정말 비참하고 슬픈 한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에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청할 때에 주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님은 대단히 주목받는 랍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본문 상황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회당장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에워싸고 그야말로 밀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비참한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만성 자궁 출혈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짐을 받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밀리면서 예수님 가까이에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내 인생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주께 다가가게 된 것이고 마침내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이 옷깃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피가 멎어버린 것입니다. 평생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얼굴이 아주 그냥 하얗게 죽은 자와 같았을 것인데 갑자기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몸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 여인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회복됐구나, 이걸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이 자기 몸을 손댔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으실 리는 없습니다. 뭔가 말씀하실 것이 계신 거겠지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주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밀려서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베드로 말이 맞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밀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옷에 스친 사람, 예수님의 옷에 닿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주님, 어디 한둘입니까? 주의 옷에서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회복된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자기라는 것과 왜 그랬는지, 그리고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거기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여기까지 나왔고 예수 몸을 만졌으니까 여인을 스친 사람들, 예수님도 다 부정하게 된 것이니까 큰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옷을 만지자 정말 자기 몸에서 한순간에 회복이 일어날 때 너무 놀라워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가 만졌다는 것과 무슨 일이 생긴지 설명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이 주의 음성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갈지어다.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스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붙잡는 믿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주님을 스친 사람이 어디에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스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사람, 나를 만진 사람, 나를 꼭 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소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스치는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많은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감동을 했었지만 곧 원래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12년 혈루증 가운데 고생한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여인은 혈루증을 낫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지만은 회복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께서 자기의 마지막 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만나면 내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몸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해치면서 예수에게 나아가게 된 것이고, 마침내 예수의 옷을 딱 붙잡았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치는 믿음이 아니라 꼭 붙잡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믿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쓸려 다니는 믿음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스치는 믿음이요, 구경하는 믿음이요, 쓸려 다니는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앞에 쓸려가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도 이렇게 스치는 믿음과 붙잡는 믿음은 계속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 조금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15절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씨 뿌리는 걸 쭉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주 앞에 다가간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뒤에 26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거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비참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군대에 귀신 들린 비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몸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군대 귀신이 가까이 있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 버리게 되었고, 돼지떼는 뇌에 달려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이 됐다는 소문과 함께 돼지떼가 다 죽어서 물에 둥둥 떠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마을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그중에는 돼지떼의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돼지떼의 주인들 보니까 자기 재산이 손실이 온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에게 간청합니다. 떠나가려고 간청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안 것 같습니다.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구나, 예수를 믿은 삶에 어쩌면은 내가 포기하고 내려날 것이 많겠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간청합니다.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주변에는 수많은 스치는 사람들과 소수의 만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치는 믿음을 거부하고 만지는 믿음을 갖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쓸려 다니는 군중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온 힘을 다해서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말리라 하는 소수의 사람 가운데 내가 있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금년 한 해가 스쳐 지나가는 믿음, 저희를 회색지대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지대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정도의 믿음, 이런 믿음을 거부하고 떨쳐 일어나서 주님 꼭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믿음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믿음은 무엇이며 무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원하는 믿음이라면, 무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몰면서 그것이 그저 좋다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을 개역개정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어린아이의 모습이 족하다 그러면 성장을 원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야 한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성장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믿음이라도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무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말 그대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 두 번째, 그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기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시간은 생명인데, 오늘 돈 얘기도 했는데 돈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면서 우리 생명을 들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시길래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길래 여러분 삶을 들여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런 모든 것에서 끝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성경적이고 바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 바탕이 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말하면 할 말이 있으시죠. 성령이 누구시냐면 할 말이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신학입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건강한 것인가,
그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그 신학이 균형 잡혀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건강한 암과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신학을 가지게 되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믿음이 날지라도 그 믿음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절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도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굉장히 신앙이 좋지요. 그런데 신앙이 왜 위험한가? 건강하지 못한 신학 위에 만드는 신앙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도대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은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학기 TBS라는 성경부를 합니다. 금년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매 학기 때 하는 거야. 이번 안 하면 다음에 하겠지. 여러분, 다음이 누가 합니까?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이 건강한 지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제자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을 꿈꾸십니까? 아멘 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성장을 꿈꾸십니까? 아멘. 당연히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매일 벽에 서서 자기 키가 얼마나 자는지 줄을 셀 때에 부모들이 기뻐하면서 거기에 줄을 끄면서 이만큼 자랐어, 이만큼 자랐어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인생의 성장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주를 좀 제대로 알고 싶다. 내 생명이라 그러시는데, 내 삶이라 그러시는데, 과연 그분은 누구가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가 되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방향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되는 것은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을 꿈꾸지 않고 어린아이의 성장에 몰면서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무리의 신앙, 무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성장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성장은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는 책임이 뭔지 모릅니다. 그저 재밌고 맛있고 편안하면 다 좋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른은 책임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책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밤을 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곳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동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장을 꿈꾸고 성장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성장의 기쁨을 알아가는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무리의 신앙은 성장을 꿈꾸지 않고 그저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적당한 정도의 신앙이면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무리의 신앙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 않는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믿음과 무리의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장 27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제자의 믿음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무리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 짓는데 주님을 안 따르고 지길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무리의 신앙입니다. 제자의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이에 대한 좋은 비유가 저는 요셉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짊어져 했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무너진 형제들이었습니다. 상처뿐인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버지 야곱의 삐뚤어짐, 서로 갈라져 아버지 사랑을 찾아했다고 원수처럼 싸우려는 4명의 어머니들, 그리고 태어난 어머니를 따라 팔을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 12명의 형제들, 이것이 요셉이 짊어져야 될, 아니 짊어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가까이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서 사명으로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십자가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냥 내 인생에 들어붙어 있는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도대체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요셉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가 짊어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인생에 짊어지어진 그런 사슬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주 앞에서 참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형제들 향한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갈라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는 있을까? 장차 우리 형제들이 하나 될 수는 있을까? 도무지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울면서 주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와 함께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는 그 대가로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었고, 잊혀진 존재로, 오늘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감옥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휘몰아치는 인생 여정을 아주 짧게 기록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는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해 8년 석폭행이 되고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다시 감옥을 섬긴 자가 되면서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39장 요셉의 기가 막힌 여정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문장을 아십니까? 이런 요셉의 여정을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안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성경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요셉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쁘게 적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말씀 중에는 내 자녀, 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나와 함께 걸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삶의 비통함을 다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 삶의 고난이 금방 끝날 것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 용서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감옥 속에 있는 잊혀진 한 청년에게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셉이 누구냐? 바로 왕이 찾으신다. 요셉이 도대체 누구냐? 분명히 급하게 뛰어온 듯한 소리가 들으면서 온 감옥이 야단이 났습니다. 요셉이 누구냐? 바로 왕이 찾으신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온 시간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면서 요셉과 함께 걸어왔고,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를 찾는 목소리였지만 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셉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설명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용서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따라갈 때 마침내 저 어둠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누가 맞이합니까? 제자만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다 인생 끝났다고 소리 지르고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끝내 들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리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입니다. 아무래도 첫 주일이니까 마음이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자기가 신앙인 줄 아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도 아니면 내가 안 믿는다는 사실을 알 건데, 무리는 자기가 믿는지 압니다. 무리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인 것을 믿으십시오. 믿을 바에는 잘 믿으십시다. 열심히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의 영광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붙잡고 굳게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믿음에 안주해버리면서 괜찮다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얼마나 주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모든 묶임을 끊어버리고 내 힘을 끊어버리고 우리 삶을 돌파하며 주 앞에 다시 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첫 주일을 그 한가운데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제자의 자리를, 무리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걸을 길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길로 발을 대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치고 나가는 주의 성도를 다 되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내 삶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붙잡고 나아가고 성장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에서 주를 따르는 복된 2024년 주의 은총의 제자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